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16번째 시간. 제목은 이웃사랑.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본인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이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국한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웃의 범위와 이웃 사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의 이웃은 누구이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인가 곁에 있기 마련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이웃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가까이 있는 이웃은 내가 급할 때 의지하고 부탁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친척은 내가 급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용된 말일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해답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답이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피부 색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인구조사본부에 의하면 64억의 인구가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위의 분들만 내 이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64억의 인구가 나의 이웃입니다. 그분들은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복음의 대상자가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당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오면 나의 이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64억 명이 나의 이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시다. 그리고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라고 선포합시다. 두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성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저는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자 마음의 그릇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그릇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악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논리적인 생각들로 차 있으면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신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하는 특권의식에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만 사귀입니다. 또한 교만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마음그릇 안을 들여다봅시다.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비웁시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생각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동은 따르지 못하는 것들, 마음이 분산되어 헛소리를 잘하는 버릇들,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서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낸 그 자리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서 실천하신 사랑입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 안에 이웃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채웁시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당신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온 세계를 향하여 펼쳐나가세요. 저 역시 유튜브를 통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나 자신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더 넓게 펼쳐지기를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10,000명이 제 유튜브를 클릭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100명은 은혜 받고 세임을 얻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청중에 1%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취하는 여러분들이 1%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 때문에 얻은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이웃 때문에 기쁨도 얻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패역하여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웃들과 서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진 강박한 마음들을 치유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몸은 점차 병들게 됩니다. 첫째, 이웃을 통해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웃 때문에 상처를 받아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 안에서 요동치는 무엇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 유지의 파괴일 수도 있고,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자신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는 어떤 것이 무너지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치유를 위하여 보복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봅니다. 보복을 통해서도 당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깊은 괴로움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면 거기로부터 탈출을 하세요. 그 탈출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먼저 용서를 통해 손을 내미세요.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고 고백하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세요. 앞으로 더 깊고 오면 아가페 사랑을 하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면 당신이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점차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통해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웃을 통해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쁨도 받았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의 마음그릇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 미움과 정오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약함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웃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용서라는 말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웃은 그만큼 당신에게 소중합니다. 당신에게 큰 아픔을 남겨준 이웃이 있다면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는 당신이 변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 강한 파트너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영적 성숙의 분량이 다르기에 상처의 크고 적음도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나에게 이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웃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통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에 이웃을 통해서 비우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